1절에서 1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마르면 음식을 지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아멘. 자, 오늘 여호와를 기억하라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6.25 기념주일인데 우리 6.25를 제대로 알려면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를 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정말 그 6.25를 제대로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학교에서는 그냥 어느 날 김일성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났어. 메가더 장군이 이렇게 구해줬어. 뭐 이 정도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간략하게 우리 기독교 역사,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와 함께 또 이 전쟁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또 말씀을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 우리나라 구한말 상황, 이렇게 사진이 남아 있는데 여러분 보이시나요? 개울에서 지금 빨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참 이렇게 열악한 그런 환경이었어요. 제가 어릴 때에도 그 강에서 빨래 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권사님 혹시 강에서 빨래 하셨죠? 사모님도. 저는 강에서 빨래 하진 않았는데. 네. 우리나라가요, 이렇게 잘 살게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사진이요, 불과 120년 전 사진이에요.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나라 상황이 어땠냐 하면, 영적으로는 정말 온갖 우상을 숭배하던 그런 때였어요. 그죠? 나무에 가서도 비나이다, 돌에 가서도 비나이다, 그리고 이 제사 문화가 우리나라에 제사가 들어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얼마나 열심히 또 제사를 드리는지 제사 문화가 있었죠. 이것도 우상 숭배죠. 그리고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먼저 들어왔어요. 그런데 5번의 그 심한 그 박해가 또 있었죠. 그럼 이제 천주교가 또 박해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이번 아마 교회사에 나올 수 있습니다. 5개 박해 순서대로 외우셨죠? 반드시 나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개화파와 수구파의 그 갈등들. 혹시 기말고사 이 시험 범위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그리고 열강의 그런 압력들. 이렇게 러시아, 일본, 미국, 영국, 이런 나라들, 독일까지 이 문호를 개방하라고 막 이렇게 압력을 주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정말 그 위생적으로 너무나 열악해. 길에 그냥 오물이 그것도 서울에, 지방은 뭐 말할 것도 없고, 한양 길거리가 그 선교사님들의 그 증언을 보면은 그냥 막 오물덩어리였대. 비가 오면 말똥, 개똥, 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염병이 넘치고, 그리고 여전히 남존 여비 사상으로 인해서, 밥도 같이 한 상에서 못 먹었어요. 그죠? 이런 시대. 그리고 신분 제도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 이전에 양반과 상놈 이래가지고 나눴잖아요. 그런데 이 조선의 대한제국 요 시대에는 양반이 갑자기 늘어나.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늘어날 수 있을까요? 50%가 넘었대. 그러니까 이 제도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돈으로 양반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제도가 다 무너지고 있는 이런 정말 혼돈과 갈등 가운데 이 나라의 상황이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일본은 제국주의, 그래서 막 침탈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우리나라 상황 가운데 이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를 잠깐 보면 1832년도에 귀칠라프라는 사람이 이제 중국 선교사거든요. 한문 성경을 우리나라 순조 대왕에게 선물을 해요. 그리고 혹시 우리 온유 배웠나요? 이때에 감자 재배하는 법, 또 포도주 담그는 법, 이런 것들을 이제 이 귀칠라프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이제 전수해 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기도문을 한글로 번역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1866년에 토마스 선교사가 들어오죠. 그런데 이 땅을 제대로 밟아보지도 못하고 이제 순교를 당해요. 근데 이제 순교를 당하면서 어떤 일이 있어요? 성경을 전해주잖아요. 박충권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사람이에요. 그 자리에서 성경을 받지는 않았대요. 집으로 돌아갔는데 도대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은 뭐길래, 그 책이 뭐길래 자기가 죽으면서까지 내인데 그 책을 주려고 했지? 다시 간 거예요, 밤에. 가서 그 순교 현장에 떨어져 있던 그 책을 가지고 와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1882년에 존 로스라는 만주의 이제 또 선교사거든요. 만주에서 이제 한글 성경을 번역해요. 그 이전에 전해준 거는 다 한문 성경이거든요. 이제 그 만주의 상인으로 온 사람들과 함께 이제 이 한글 한글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1883년에 드디어 한국 최초의 개신교 교회가 생깁니다. 소래교회, 혹은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면 솔내교회라고 나오기도 해요. 이 최초의 교회가 이제 황해도에 세워지는데 우리나라 사람 서상윤, 서경조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세워지는데, 이분들이 누구냐 하면 요 존 로스하고 같이 상인이거든요. 같이 이제 만주에서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을 몰래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성경을 전해주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선교 역사상 유례 없이 선교사보다 성경이 먼저 들어온 거예요. 이 나라에. 그리고 선교사가 먼저 이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우리 자국민들이 먼저 교회를 세웠어요. 이 소래교회 사진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기와집에 울타리 세웠고, 여러분 사진에 잘 안 보이실 텐데 이거 보면 막 애들이 막 밖에 서가지고 막 구경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나라에 교회가 시작됩니다. 정말 이 어둠에 있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신 거죠. 그리고 1884년에 알렌이라는 선교사가 들어오는데요. 이분은 기독교 선교사로 들어왔다기보다 처음에는 이 병원을 시작해요. 의료 선교로 먼저 들어온 거죠. 그래서 고종에게 강혜원 병원을 좀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허락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강혜원을 시작하면서 이 강혜원이 선교의 어떤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듬해 85년에 여러분 잘 아시는 언더우드 선교사, 이렇게 아펜젤러 선교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미국의 북장로교회에서 파송하고, 또 아펜젤러는 북감리회에서 파송하고, 다 나옵니다, 시험에. 근데 이분들이 들어올 때에는 일본을 거쳐서 들어오는데, 일본에서 또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또 한글 성경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또 들어와요. 그래서 1886년에 이제 처음으로 개신교 세례를 받게 되는데, 노충경이라는 사람이 이제 최초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으로 또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제 기독교가 그 물결들이 빛이 이렇게 비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대구 사람이잖아요. 대구의 기독교 역사도 좀 알아야죠. 대구에는 베어드 선교사님이 1893년에 처음 이제 노강 전도를 시작해요. 그리고 와서 이제 1895년에 드디어 제1교회가 시작됩니다. 우리 신명고 바로 옆에 있는 제1교가 이때 베어드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 이름으로는 우리 이름으로 뭐죠?
우리 그 제일교회 옆에 살면서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배위량 선교사님. 그죠? 제일교회가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개성학교, 지금의 계명대학교. 그죠? 그리고 제중원, 지금의 동산병원.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학교를 세우고, 또 병원을 세우고, 그래서 그 열악했던 그 의료 환경들이 바뀌어지고, 교육 환경이 바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1907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기독교가 막 싹트고 있다가 평양에 드디어 대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야, 몇 날 며칠을 이분들이 거의 정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몇 날 며칠을 회개하고 통회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죠. 그리고 1909년에는 또 100만인 구령 운동이라고 해서 그래서 막 이게 전도 운동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때가 지금 막 일본이 우리나라를 막 지배하는 그때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요 앞에 우리 언더우드 아펜젤러 우리 선교사님 이야기했는데 우리 여러분 을미사변 알죠? 을미사변이 일어났을 때 이 고종 황제와 그 왕가 그 일가를 보호해준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선교사님들이에요. 언더우드 아펜젤러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막 밤낮 불침번 서가면서 고종 황제를 지켰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선교사님들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 이 국가의식이 투철했어요. 그 기독교에서부터 이 뿌리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3.1운동 때에도 우리 여러분 민족 그 지도자 33인 시험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 33인 누가 모았을까? 이승훈 장로님이란 이 장로님이 모았어요. 그리고 가서 천도교 사람들도 이렇게 또 설득해서 함께 동참시키고 그래서 이때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에요. 절반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리고 천도교에서 15명, 불교 2명 이렇게 해서 우리 3.1운동이 시작되어지거든요. 정말 이때까지 우리 기독교가 앞장서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구국 기도하고 이랬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1938년에 신사참배를 하게 됩니다. 이 시험에 나옵니다. 이것도 27회 총회 때에 이 나라에 이제 이때는 정말 기독교가 이제 기독교 인구가 좀 늘어났을 때거든요. 그래 이제 많은 목사님들 다 모여서 이제 이때는 지금은 교단이 많이 나눠졌잖아요. 이때 총회 하나밖에 없어. 그래 다 막 모였어요. 모여서 어떤 결정을 하는가? 신사는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정말 안타깝죠. 그런데 여러분 신사는 우상 숭배가 맞아요. 그죠? 일본의 우상 신들을 섬기는 사원이 신사잖아요. 그리고 이때는 정말 그 제국주의를 이렇게 홍보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점령하는 나라들의 정신을 개조하기 위한 그 수단이 신사참배였어요. 그리고 이 나라는 왕을 이제 섬기잖아. 그 로마 때의 그 황제 숭배 사상하고 똑같아. 인간의 본성이 수천 년이 지나도 똑같아, 그죠? 그리고 황제를 숭배하게 만드는 것이 신사참배거든요. 이러한 결정을 27회 총회 때 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 사진들을 보면요. 지금 학교에서 학생들이 다 이렇게 신사참배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기독교 이렇게 지도자들도 앞장서서 신사에 참배하고, 정말 이런 이제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할 때에, 또 남유다가 망할 때에 어떤 일들이 있죠? 이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그죠? 결국 심판을 당하잖아. 여러분, 이 이후에 그래도 감사하게 광복이 됐어요. 1945년도에 광복이 됐는데 이때에 이제 남북이 나눠져요. 그죠? 아직 나라에 힘이 없으니까 북쪽은 소련이, 남쪽은 미국이 그래서 이제 분할해서 통치를 시작해요. 이 나라가 바르게 세워질 때까지는 우리가 좀 돕자.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된 건데 이제 1948년에 이제 유엔이 모인 거예요.
국제연합이 모여가지고 이제 이 나라가 이제 선거를 통해서 단독 정부를 세워줍시다. 이제는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질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엔의 상임이사국들이 모여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유엔 감시단이 들어왔어요. 와서 우리나라 이제 와서 남쪽에 우리 이렇게 합시다. 좋습니다. 선거합시다. 근데 북쪽에 가려고 하니까 우리는 싫어.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감시단이 북에 못 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남한만 단독 선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남쪽에는 누가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으로 뽑히게 되죠. 그런데 이때 북한은 선거가 없었지만 이미 김일성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남북이 이렇게 두 국가 체제처럼 이렇게 이제 나누어져서 이렇게 이제 되었죠. 그래서 1950년 드디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6.25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 김일성이 갑자기 쳐들어오게 되죠, 그죠? 그래서 요즘 우리 막 이렇게 유튜브에 막 시끄러운 거 있죠. 항미 원조 막 이런 말이 막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미국을 대항하고 조선을 도와준다. 이 중국 입장에서 바라본 이 전쟁이에요.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사실. 우리나라 정말 우리 순국 선열들이 이 무덤에 누워 있다가 벌떡 일어날 말입니다. 이런 거를 지금 6.25 때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입장을 지금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국방부에서 말이 돼요, 그죠? 참 우리 기억을 해야 돼요, 제대로. 여기 한자 이렇게 써져 있는데 항미 원조 구린자부 이웃을 구하고 중국 입장에서 이웃 누구예요? 북한을 구하고 우리 스스로도 구하자. 그 미국에 대항해서 이런 이제 그 외침을 외치면서 우리는 이 역사들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죠? 자, 이렇게 6.25 때 이렇게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 역사를 잠깐 볼게요. 6월 25일 새벽 여러분 어떻게 알고 있죠? 새벽 몇 시? 새벽? 기억이 이제 가물가물하죠, 그죠? 새벽 4시에 38선을 넘어서 탱크를 막 밀고 들어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잘 모르는 것 또 하나는 이때 이미 4시 전에 바다에서 배로 이미 이제 군사들 1000명씩 막 태워가지고, 이 깜깜한 밤에 이미 밑으로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그 함대가 있거든요. 실전 경험 한 번도 없는 외국에 가서 고철로 된 진짜 현역에 쓰지 않는 고철배를 이제 우리 해군이 사와요. 한 번도 실전 경험이 없는 배예요. 그런데 대포도 막 그냥 급하게 사오거든요. 근데 여기를 감사하게 막아내요. 어쨌든 이렇게 막 내려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막 내려올 수 있었는가? 이때 여러분 북한의 군사력하고 우리 남쪽의 군사력이 10배 이상 차이가 났어요. 우리나라는 탱크 장갑차 한 대가 없었어요. 비행기도 막 여기는 200대는 없고 그러니까 10배 이상 차이 나는 군사력. 그러니까 이제 막 내려오죠. 군사력도 차이 나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이때 어떤 일이 있었죠? 휴가 다 보내버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3분의 1 정도가 휴가 갔다. 또 어떤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90% 이상이 휴가 외박을 갔다 해요. 이거는 어떤 통계의 오류라기보다는 그 지역마다 내보내는 숫자가 좀 달랐기 때문에 서로의 증언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곳에는 30%, 많은 곳은 90%까지 다 휴가 보낸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도 알 수가 없어. 그죠? 이렇게 정말 문을 다 열어놓은 거예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뉴스를 보면 어때요? 이거 뭐, 이런, 공개적인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사실이니까. 지금 국방부 장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GOP, 지금 22,000명 되는 군사를 6,000명으로 줄이겠대요. 와, 지금 22,000명도 부족해서 더 늘려도 안 될 판에 지금 군사를 줄이겠대요. 이때하고 똑같은 상황. 그죠? 또 장군들을 다 바꾸겠대요, 지금. 싹 그냥 한꺼번에 물갈이 하겠다는 게. 그게 그러면 이 국방 일이 되겠어요? 그리고 육군 사관학교, 일반 학교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장교들을 양성해야 되는 학교를 그냥 일반 학교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하나하나를 보면 나름의 이유가 있고 설명이 되는 것 같아. 그런데 저는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때의 상황하고 똑같아, 지금. 문을 다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깨어서, 잘 이제 기도하고 준비하고 우리 국민들,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 이 역사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막 밀고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오게 이제 김일성이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는데, 여러분 에치슨 선언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게 뭐냐 하면 이 에치슨 라인이 있어요. 이제 극동의 방위선을 이렇게 끊는데, 이 방위선,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이 가서 도와주겠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방위선에서 이 에치슨이 1950년 그 초에 1월인가 2월인가 이제 선언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제외돼요. 요렇게 끄어서 우리나라가 제외되는 거예요. 김일성이 옳았구나, 이때구나. 이제 이 나라 제외되어 있으니까 마음껏 우리 쳐들어가자. 그리고 이제 쳐들어오게 된 거죠. 그 마지막,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구, 그리고 경남, 여기만 남았어요. 이제 여기 이제 딱 무너지면 이제 공산화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우리 청년들 취업이 힘듭니다. 뭐 그러잖아, 그죠? 이렇게 하소연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지금 공산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하소연이라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제 우리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제 이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합니다, 그죠? 5,000분의 1도 안 되는 확률이라고 하는데 모두가 다 안 된다고 하죠. 그런데 밀어붙여요. 그리고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전세가 이제 역전되기 시작하죠, 그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이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하기 곧 바로 몇 주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이제 요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여기로 이제 이승만 대통령도 전쟁이 났으니까 피신을 하잖아요. 피신해서 뭘 하는가 하면 대구 경북 일대에, 경남 일대에 목회자들을 다 모아요. 목사님, 장로님들을 모아가지고 우리 기도합시다.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군사력이 10배 이상 차이 나요. 정말 그냥 망하는 게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어. 그런데 이제 이때 이승만 대통령이 모아서 사람들, 이렇게 성도들을 모아서 함께 기도해요. 그 기도한 것 중에 첫 번째 기도가 뭐였냐 하면, 지금 일본에 미국에 폭격기가 있는데, B-29라는 이제 폭격기가 있는데, 이게 와서 여기 이제 도와줘야 되는데 계속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와서 이 폭격기가 오지를 못하고 있어.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우리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기도합시다. 날씨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근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와, 하늘이 개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비행기가 떠서 오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마지막 정말 이제 위태위태한 이 순간에 폭격기가 와서 도와줬어요. 그래서 이제 전세가 여기 이제 낙동강 전선을 지키게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목사님들 또 모여가지고, 대통령 각하, 우리가 여기에서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계속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게 돼요. 우리는 정말 이 역사를 알아야 돼요. 요즘 학교에서요, 여러분 역사 어떻게 배운지 모르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부정적으로 배우거든요. 그 부정선거를 통해서 또 장기 집권을 했다, 이런 부정적인 어떤 역사들을 많이 배우는데, 모든 정치인들은요 공과 과가 있어요. 그죠? 잘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나라를 민주주의 국가로 세우지 않았다면, 그리고 여기서 기도하면서 지켜내지 못했다면, 그런 논쟁조차 우리는 못해요. 지금 이미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그죠? 지금 여러분 북한의 어떤 경제 상황, 사회 상황들 80년대 중반까지는 배급이 다 됐대요. 북한은 이제 사회주의니까 국가에서 배급해주잖아. 그런데 김정일 이후로는 배급도 안 된대요. 알아서 살아라, 알아서 먹고 살아라,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0세기, 21세기에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가 될 수 있었다고요. 정말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의 이 공에 대해서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대통령과 목회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해서 정말 이 나라가 지켜졌구나.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무슨 회개를 했는가? 모여서 무슨 기도를 했는가? 회개 기도를 하는데 무슨 회개를 했는가 하면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바로 그 신사 참배 그것에 대해서 회개를 해요. 만약에 회개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똑같이 남유다처럼 또 북이스라엘처럼 망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 회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감사하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지켜주신 거예요. 이게 폭격기 사진입니다. 이렇게 이제 와서 도와주게 되죠. 자,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신다고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그죠? 하나님은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는데, 우리 신명기 8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더니 이는 다 너희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목적은요, 복을 주기 위해서요. 망하게 하기 위한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을 주시기에 앞서서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6.25도요, 겉으로 보면 이 김일성의 야욕이지만, 그걸로 인해서 일어난 것이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정말 그런 어떤, 계기였어요. 낮추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한 어떤 그런 기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우리의 이 복을 주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난주 말씀 나눴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전에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또 때로는 이런 유혹,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여러분,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살인자, 그죠? 도망자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 창세기 읽으면서 봤잖아요. 롯의 딸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녀를 만들어냅시다 하다가 이 암몬, 모압 자손 정말 두고두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이제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하다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시험하시는 거죠. 근데 오늘 8장 2절에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얻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낮추시고 시험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6.25는요,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는 그 과정이었어요. 아니, 하나님 그냥 복 주신다면서 그냥 주시면 안 돼요. 꼭 이렇게 낮추시고 시험하는 과정을 우리가 거쳐야 됩니까? 여러분, 이런 의문이 또 들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시작. 네가 거기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지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유가 영이 풍성하며 내 힘이 있으실 때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죄로 똘똘 뭉쳐져 있는지 몰라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하다가도요, 조금만 편안해지면은 또 교만이 올라오고 나태함이 막 올라와. 저도 그래요. 막 갈급할 때는 밤낮 와서 기도하다가 조금 이제 그 일이 지나가면은 이제 조금 좀 쉬자. 주님 이제 한숨 좀 이제 돌리고 기도가 잘 안 돼요. 또 그러다 보면 이제 또 하나님이 또 낮추시는 일이 또 생겨.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정말 이 죄성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시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낮추심을 정말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정말 겸손한 그 표현이 뭐라고 했죠? 지난주에 우리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그것을 우리의 표현으로는 기도, 그죠?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거라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겸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때요? 아, 나를 좀 낮추고, 아, 예,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이런 이제 성품적인 겸손을 생각하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런데 진짜 겸손, 더 적극적인 겸손이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적극적인 겸손이에요. 그저 나를 낮추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지켜 행해야죠. 그것이 겸손함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겸손하다 노래하고 말로만 겸손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우리의 겸손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야고보서 말씀,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행함에 대해서, 행하는 믿음에 대해서 많이 설교를 해요. 그렇죠. 지금까지도 논쟁이 많이 돼요. 그죠?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행함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많은 논쟁거리가 되는데, 여러분, 관점을 조금 바꿔서, 이것이 구원의 물론 문제이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은 관점을 좀 바꿔서, 이것이 무슨 말인가? 행함으로 우리의 겸손함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이 곧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한 거예요. 우리는 겸손하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춰야지 하면서도 어때요? 내 뜻대로 해요. 그건 절대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겸손을 말씀을 행함으로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행함으로 내 겸손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읽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낮추시는데 6.25는 우리를 낮추시는 사건이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도 우리가 이거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 하나님은 또 우리를 낮추시는 사건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에 전쟁 고아가 10만 명이 넘었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전쟁 이후에 폐허가 된 거예요. 폐허가. 이랬던 우리나라, 이 나라가 지금 어떤 나라가 됐죠? 이거 최근 통계입니다. 세계 군사력 순위 우리나라 5위예요. 5위. 야,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정말. 그리고 군사, 경제력, 여러 가지 문화 다 합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 순위 우리나라가 7위랍니다. 7위. 야, 이렇게 우리나라가 발전하기까지 여러분 이 시작이 뭐였냐 하면 바로 그 이승만 대통령과 또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서 회개 기도를 했던 그 기도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기도가 없었다면 지금 이러한 것도 우리 꿈도 못 꿔요. 그죠? 그리고 전쟁 이후에 우리 기독교가 급속도로 또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1973년에 빌리 그레함 참 그 부흥사 알죠? 그죠? 이 목사님을 초청해서 대성회를 해요. 이때 여의도에 325만 명이 모였다고 해요. 그리고 그 이듬해 74년에 우리 김중곤 목사님, CCC 김중곤 목사님이 74 엑스플로를 합니다. 이때에 655만 명이 모입니다. 와, 대단하지, 그죠? 그리고 77년에 민족 복음화 성회, 80년에 80 세계 복음화 대성회, 그리고 84년에는 100주년 기념대회, 연이어서 계속해서 이런 커다란 이런 이제 부흥회를 해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 사회 곳곳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농촌으로 또 정치 또 사회 전반으로 흩어져서 우리가 할 수 있다.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전쟁 이후에 다들 막 패배 의식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그 아버지 세대들, 할아버지 세대들 날마다 술 마시고 노름하고 그랬던 시기, 싸우고 그랬던 시기에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우리는 일어날 수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다. 여러분, 새마을 운동의 시작도 우리 누구죠? 조용기 목사님 처음 그 새마음 운동, 그죠?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음 운동하니까 뭔가 너무 종교적인 색깔이 나는 것 같은데 우리 새마을 운동으로 합시다. 그게 시작된 게 새마을 운동이에요. 여러분, 이 나라가 정말 이렇게 발전한 그 이면에는 이렇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눈물 어린 이 기도와 헌신들 또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산과 샘이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앞에 통계적으로도 보여드렸지만 지금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셨어요. 그죠? 정말 편안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고 이런 나라로 아름다운 땅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이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지금 이 복을 주신 것이 이렇게 우리가 누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아멘. 은혜를 기억합시다. 아멘. 특별히 우리 자녀들 학교에서 요즘 이게 역사 교육이 참 그냥 눈에 보이는 피상적인 교육밖에 없어, 그죠? 그런데 그 이면에 정말 하나님의 이 역사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를 잊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신사 참배의 그 사건들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그 이후에 6.25가 일어나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의 방법은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씀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가 잘나서 내가 내 힘으로 성공한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낮추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게 이 나라를 계속해서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 민주국가 가운데에서 이 자유를 누리면서 마음껏 예배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 지금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우리의 선배들처럼 밤낮 기도하면서 그죠? 정말 불도 들어오지 않는 그 교회 마룻바닥에 눈물로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했던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을 우리가 이제 기억하고 우리가 이제는 그 기도를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다니엘 예배 때 이렇게 라온이하고 북한군 총으로 이렇게 막 쏴서 물리치는 그런 이제 활동을 했는데 그 총알이 뭐였냐? 기도의 총알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정말 우리가 이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공부를 더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기도의 총알을 장전해야 될 때예요. 잠시 우리 정말 기독교가 급격히 성장하다가 지금 정체기를 지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지나서 지금 추락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다른 거 없어요. 바로 이 기도의 총알을 우리가 다시 장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 세대도 또 우리 자녀 세대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오늘 말씀 나눴듯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를 낮추고 말씀대로 또 살아내고 그래서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 주신 하나님의 복된 이 나라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